성서론 입문 제1부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의 맨 중심이다. 그것은 지상에 살아있는 매 영혼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밝히 열어주며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맨 끝, 곧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보게 해주며 의와 죄 사이에 벌어진 싸움의 승리적 결말을 계시해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들에게 묻는 각 사람에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는 표상으로 나타난 복음, 곧 그리스도 교에 대한 하나의 예시였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마음이 영적인 빛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전개되어야 했다. 제2장 지상 성막. 주요 성경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편 29편 9절 하단. 서론적 사상.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다. 주께서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가장 교묘한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능력 이상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그 역군들도 모세도 그 건물의 형태와 제작 방법을 설계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설계도를 제작하셨고 그 규모와 형태와 거기에 사용될 재료들에 관한 세부적인 지시사항들과 함께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그 안에 놓여질 각종 기구를 특별히 지정하셨다. 그분은 모세 앞에 하늘 성소의 축소판 모형을 제시하셨고 모든 것을 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짓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모세는 모든 지시사항들을 책에 기록하였고 백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제1절 성막 구조에 사용된 재료들. 1. 동물계에서 얻은 어떤 재료들이 성서 건축에 이용되었는가? 출애굽기 25장 4절 5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참고. 성소의 색깔인 청색, 자색, 홍색으로 염색된 실들은 양털로 된 것이었다. 염소털은 덮개를 짜는 데 쓰였고 수양의 가죽도 거기에 사용되었으며 해달의 가죽으로는 옷 덮개를 만들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홍색 물감은 두로 지방에서 나는 조개로부터 얻어진 것이었다.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해양품
풀에서 채취하는 향료로서 예리하고 자극적인 맛을 풍긴다. 이 식물계에서는 어떤 것이 제공되었는가? 출애굽기 25장 4절로 6절. 가는 배실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출애굽기 35장 8절.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참고 조각목 즉 시띠나무는 널판과 기구와 기둥들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다. 가는 배실은 포장과 휘장과 복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다. 기름은 기름 붓는 예식과 다른 예식들을 위하여 필요했고 분향을 위하여 사용된 각종 향품들은 여러 가지 풀들과 나무들에서 나온 것이었다. 3. 강물계에서 얻은 어떠한 재료들이 성막에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3절 7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출애굽기 35장 9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참고 금과 은과 놋은 각종 기구와 받침과 기둥과 가름대와 갈고리와 말뚝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에봇과 흉패에 물릴 영롱한 보석들은 12가지나 되었다. 그것 즉 판결 흉패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출애굽기 28장 17절로 20절. 제2절 성소의 색깔들. 4. 예배자들이 성막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무슨 색깔을 제일 먼저 보았는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1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출애굽기 36장 19절.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었더라. 참고 뜰의 포장은 성막 벽의 높이의 약 2분의 1쯤 반쯤만 높아 건물은 밖의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었다. 맨 먼저 눈에 띈 그 색깔은 외부 포장의 순백색으로서 순결 또는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계시록 19장 8절. 그리고 포장 위로는 물개 가죽의 흑색이 보였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째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아가서 1장 5절 6절. 첫 인상은 별로 호감을 주지 않는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그분의 사랑스러우심은 우리가 바싹 가까이 가서 면밀히 살펴볼 때에야 비로소 뚜렷이 나타난다. 5. 그들이 다른 포장들을 자세히 관찰했을 때 어떤 다른 색깔들을 볼 수 있었는가? 출애굽기 25장 4절 5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참고, 그들은 홍색으로 염색된 수양의 가죽을 볼 수 있었고 흑색, 갈색, 백색이 뒤섞인 염소의 털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서 짠 휘장, 그리고 금빛 곧 황색과 은빛 곧 백색을 함께 볼 수 있었다. 6. 색깔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였는가? 에스겔 1장 16절.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참고, 그러므로 색깔은 수행해야 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백색은 순결, 곧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청색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상기시켜 주며 또한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 홍색은 피의 색깔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초래한 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이 암송아지는 붉은색이어야만 했는데 그것은 피의 상징이었다. 자색은 청색과 홍색을 혼합한 색깔로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의 보혈을 연결시키심으로써 이루신 봉사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온전히 성취된 대제사장 직분을 암시한다. 금은 믿음과 사랑을 상징한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융화되게 할 수 있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은은 순종을 암시한다. 그들, 즉 에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은 배도와 불신의 쓰레기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입을 순금과 정련한 은과 보석들, 즉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기초 재료로 사용하여 현명한 영혼을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제3절. 성막과 그 주변에 대한 설계도. 7.
성막은 어떤 근본적인 형태로 설계되고 진열되었는가? 참고, 정방형, 성막과 진영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각 정방형이었다. 8번째, 성막의 부분들은 어떻게 배열되었는가? 히브리서 9장 1절 2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참고, 바깥들에서는 희생과 피 뿌림을 통하여 회개하는 죄인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성소에서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봉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참회자는 그가 걸어갈 길을 밝혀줄 빛을 등대로부터 얻었고 그의 여정에 필요한 힘을 돋워줄 떡을 진설병 상으로부터 얻었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배워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자격을 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의 공로를 분향단으로부터 얻었다. 이리하여 성소에서는 성화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성화의 과정은 빛과 떡 그리고 향으로 암시된 기도로서 대표되고 있다. 지성소에서는 이미 깨끗게 함을 받고 변화된 참회자들이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막에서 이루어진 삼중의 발전 과정은 인간의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목적을 경건한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9번째, 마침내 그 성막을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왕상 8장 4절. 여호와의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역대상 22장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제4절. 성막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 10번째. 어떤 순서로 지파들이 성막 주위에 배열되었는가? 민수기 2장 2절, 3절, 5절, 7절, 10절, 12절, 14절, 18절, 20절, 22절, 25절, 27절,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귀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또 스불론 지파라. 남편에는 루벤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또 갓 지파라.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또 베냐민 지파라. 북편에는 단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또 납달리 지파라. 민수기 3장 38절.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의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진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민수기 1장 53절. 레이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치되 레이는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이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참고 12지파들은 동서남북의 각 방향에 세 지파씩 배치되었으며 그 세 지파들 가운데는 대표적인 지파가 하나씩 있어서 같은 방향에 있는 다른 지파들을 인도하였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르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가 대표 지파들로서 위치했고 이들 주위에 다른 지파들이 진을 쳤다. 히브리 진영은 엄정한 질서 안에서 정돈되었다. 그것은 세 큰 부분으로 이루어져 진영 중에서 각각 지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성막, 눈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었다. 그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두 다른 지파들은 이 바깥에 진을 쳤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그 규모가 크고 완전히 정렬되었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의 주위에 가족들로서 거하셨다. 11번째, 백성들은 성막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거해야 하였는가? 민수기 2장 2절 17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서 진행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에서 이치해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 3장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민수기 35장 4절 5절.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이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뜰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참고 이상의 구절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성막으로부터 2000규빗보다 더 가까이에 진영을 치거나 행군을 해서는 안 되었다. 성소의 규빗에 의하면 이 거리는 약 1050m나 되었다. 거의 4분의 3마일이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진영의 둘레가 약 20km, 즉 12마일이나 되었다고 한다. 성소의 규빗은 보통 규빗보다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었다. 에스겔 43장 13절 참조. 보통 규빗은 약 45cm였다. 즉 17.7인치였고 성소의 규빗은 약 52.3cm, 즉 20.6인치였다. 보통 규빗의 경우는 1.5피트로
성소 규빗의 경우는 1.8피트로 계산하였다. 이것들은 위의 수치들과 같은 길이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도라 평지에 세운 금 신상의 높이 60규빗과 넓이 6규빗을 하인 여사는 높이 90피트와 넓이 90피트로 환산하였다. 다니엘서 3장 1절. 이것은 1규빗을 1.5피트로 계산한 경우로서 보통 규빗의 길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는 성소의 규빗을 말하는 곳에서는 다른 비율로 나타냈다. 즉 성막의 길이 30규빗과 넓이 및 높이 10규빗을 그는 길이 약 55피트와 넓이 및 높이 18피트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1규빗을 1.8피트로 계산한 경우로서 성소 규빗의 길이를 말해준다. 12번째, 약속된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군 도상에서 성막의 여러 부분들이 각각 어떤 위치에 배치되었는가. 민수기 2장 17절.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민수기 10장 17절 35절. 이제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비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제5절 참 장막의 그림자. 13번째 지상 성막은 무엇의 표상이었는가.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행실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고 유대인의 성막은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의 표상이었다. 이런 성막의 상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런 모든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위하여 가지신 당신의 목적을 저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14번째, 지성소는 어떤 형태이었으며 하늘에 있는 무엇을 가리켰는가. 왕상 6장 20절. 그 내소의 속이 정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임에도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계시록 21장 16절 참조. 그 성 즉 새 예루살렘은 모세가 14번째, 지성소는 어떤 형태이었으며 하늘에 있는 무엇을 가리켰는가. 왕상 6장 20절.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계시록 21장 16절 참조. 그 성 즉 새 예루살렘은 네 모가 반듯하여 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참고 정방형으로 구성되었던 지성소는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또한 그 형태가 정방형으로 새긴 우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의 모형적 축소판으로 이해된다.